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모든 마음이 위축되어 있어도 봄꽃은 피어 꽃의 계절을 알리고 있죠. 창밖을 보아도 약간의 이동과 스침으로 눈앞에 열려진 꽃의 함성과 또 바람결에 휘날리고 또 꽃비처럼 바람결에 흐트러져 가는 꽃들의 또 나뭇결의 흔들림을 보게 되어도 그 꽃으로 채워진 마음은 우그러져 있다가도 어느새 그 화사함에 온갖 날개를 펼칩니다. 화사한 벚꽃이 온 세상을 덮기도 하고 이미 이르게 된 핀 꽃나무들은 바람에 그 꽃잎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바람에 흘러 바닥을 덮는 꽃이나 아직 나무에 붙어 있어 하늘을 보게 하는 꽃이나 아름다움의 비교는 의미 없는 감각의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결국 피었다 질 겁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눈앞을 지나 오랜 기억과 그리고 인상으로 우리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수석 부목사로 약 4년간 섬겼던 신월동 성결교회 고영복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지금 부활절인데 성도들은 안타까워하고 있고 내일 이제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조문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 사모님이 제 나이 때쯤, 아니 저보다 더 젊었을까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의 그 시대에 헌신하셨던 모습이, 자상했던 그 모습이, 또 성도 한 분 한 분의 애틋한 사랑을 품고 섬기셨던, 늘 교회 빈자리, 목사님은 늘 분강사로 매주마다 교회를 비우셨으니까 그 빈자리를 잘 채워가셨던 사모님이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뵀는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영원한 안식인 천당에 가셔서 부럽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 아쉬움은 남아 있죠. 이처럼 꽃잎이 떨어지듯 화려했던 인생의 그 서막들도 하나하나 저물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꽃은 눈으로만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임을 삶이 흐르는 여울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벚꽃은 피었다 지지만 마음에 벚꽃은 내내 피어져 있습니다. 삶은 시달림이고, 삶은 기다림이고, 삶은 아픔이지만 그 모든 것은 어느 날 마음의 꽃이 되어 우리 삶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채우고 또 가꾸어 갈 것입니다. 통증과 떨림과 낙심조차도 그 낙심, 그 어려움을 통해 피어지는 삶의 꽃과 아름다움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회 출석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이 온라인 이 생방송의 부활절 예배, 아직도 6주차 이렇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보는 것도 어색하기만 한데, 하지만 삶이란 결국 주님의 섭리 속에 지금 나의 지금을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현재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어떤 지경에서도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 어떤 지경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어떤 지경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며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기쁨과 감격을 삭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작금의 상태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지경에서도 분명하고 반듯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은 눈보다 기한과 범위가 길고 넓으며 주님의 부활은 순간의 백성을 영혼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의 어두움과 음습함을 깨고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부활은 빛 그 자체, 그 빛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어둠과 사망의 고통에 매여 눌려있던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비춰주신 것, 그 부활의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익어지고 익숙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이기 때문에 지금은 빛에 합당하고 익숙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슬픔, 고통, 시기와 질투, 삶의 실현이 이루지 못한 꿈으로 인해 일그러진 심령, 영원히 어둠, 아픔, 절망, 그 속에 그렇다고 우리가 숨거나 그 어두움에 내 마음 감추고 마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아픔, 그 모든 삶의 상처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시는 빛의 그 자리로 우리가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힘이고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단번에 일어나신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도 그 부활의 권세를 입은 자답게 부활의 힘을 발휘하고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날마다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슬픈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슬픈 이에게 소망을 줘야 되고요. 상처로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붙들고 일어날 우리가 의지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그 순간마다 기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든 참음과 기다림을 주는 것일지라도 어느 순간 지루함을 넘어서 그것이 삶의 진실한 기쁨의 또 하나의 근원임을 알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들을 겪고 넘으며 우리의 믿음은 또 한 번 굳어지고 또 휘어지고 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우리 마음으로 기뻐함을 넘어
이제는 우리를 타고 흘러 이 세상 끝까지 이 생명의 빛을 흘러내보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호흡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그 한순간순간들을 통해 주님의 부활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 힘과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힘과 영광과 그 능력을 실현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광의 체험을 옆에 있는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백성의 거룩한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부활의 삶과 부활의 능력을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피부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삶의 부활과 우리의 현재적 생활의 삶의 부활을 동시에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일상의 삶, 우리의 삶 역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에 있어서 그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실수나 실패 또 낙담과 낭망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자비와 용서와 새 힘을 공급받는 주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삶이 숨쉬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내 삶을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식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식은 그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 역시 우리의 양식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될 때에 삶의 환희를 느낄 수 있는데요, 삶은 어차피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입니다. 아파해도 기쁨이 차오르면 기뻐질 것이고, 기뻐해도 슬픔이 차오르면 눈물의 강을 건너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눈앞의 상황만을 우리가 주시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는 눈앞의 알은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이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전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란 늘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기쁨 없이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받는 가파른 산을 허덕이며 올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결 넘실거리는 풍랑에 가능성 없이 뛰어들어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기도 하고, 낭떠러지 끝에서 미는 힘에 바둥거리며 살고 싶어 파닥이는 가슴의 박동에 묻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죽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진보를 드러내는 백성들인데, 우리는 이제 힘겹고 눈물겨운 삶을 지나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떠한
아픔과 그 어떠한 문제와 그 어떠한 사람도 두렵지 않는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노래 속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생명의 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그분은 부활하셨으므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해 놓으셨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영적 권세를 가진 주님의 백성, 그 주님의 백성의 그 주님의 영적 권세, 그 권세는 우리의 그 관념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제 밥 먹고 물 마시고 숨 쉬고 움직이는 몸을 움직이는 성도의 삶의 순간순간에까지 임하셔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이 세상을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내 삶 역시 십자가가 있는 삶이요 부활의 은혜와 권능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는 순간조차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흔들고 인도하고 지배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서게 함이함인데 우리가 2달 넘어가면서 이 코로나 19의 이 전염병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하고 심지어는 정말 답이 없는 이런 세상의 그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 멀쩡했던 가족들이 10만 명의 지구상에서 정말 매장되다시피 공동 매장되는 이러한 충격적인 이 사건의 이 상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세상인가 의심스러울 만큼 최악의 상태가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입니다. 앞으로도 더 심해질지 무엇인가 구체적인 해결의 백신을 찾아야만 살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삶은 그 희망은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인간들의 삶이 더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 인간들의 삶이 물론 그러해왔던 말입니다. 사방에 그 둘러싸여서 길이 없어 보일 때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 역사 속에서 길을 찾았고 사람으로든 자연의 현상으로든 인간이 발견하고 연구한 은혜였던 하나님의 인도로 길을 열었었고 또 다음의 장면으로 이어졌고 다음의 세대를 거쳐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물론 희미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지만 이 역시 또한 반대로 더 강한 세균이 앞으로도 도전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인간들의 모임, 국가 혹은 세계 사회라고 하는 단위, 그 모든 것이 그냥 마음 편히 살기에는 너무나도 혼란하고 변수가 많고 도무지 편안할 날이 정말 없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떠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누리는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제공할 기쁨을 공급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성과 또한 의무성도 생각해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과 그 역사의 실존적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부활절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에 실존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부활의 주님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올려지는 밴드에 올려지는 기도문과 또 성경 읽기 부분에 충실하시고, 또한 우리 순장님들은 큐티 부분에도 더 신실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적인 부분들이 잘 무장이 되어 우리 다시 아이들 온라인 개학 말고 학교를 등교하는 그 등교하는 날이 선포되는 날, 교회도 함께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만날 때에 더 성숙된 부활의 성도의 그 만남에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